천사사관학교 4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2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0절까지 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하여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 유독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모든 죄인들을 소경이라 칭하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죄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모두 소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경은 하나님과 하늘의 것을 인식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로부터 차단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소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들 중 어떤 특정한 소경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눈을 뜬 소경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눈을 뜰 수 없는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 죄 속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믿고 소명하며 바로 그 새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놋뱀 사건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놋뱀은 십자가라는 장대와 죄와 사망과 저주가 되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몇 명이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다 도망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구원받은 제한적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택된 그들만을 위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성도들은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이전과 똑같은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새롭게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보이는 세상은 이제 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로 성숙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수경들에게는 과거를 답습하는 휘전하는 수레바퀴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일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관찰한 현실 인식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새롭지 않습니다. 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의 현실 인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무엇도 새로울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권투로 반복될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으로 변화받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본다는 말은 그동안 육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있는 혹은 영안으로 보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눈을 뜬 성도들의 삶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각기 다릅니다.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것 좀 봐봐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보고 또 보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육안으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자의 경우에도 두 종류의 본 것에 대해
각각 다른 글자를 씁니다. 볼견자는 보통 육안으로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볼관자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서거금을 통하여 확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과 사건을 인식할 때 눈으로 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간 중에는 첫째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진짜이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이성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질문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는 육안으로 보고 이성으로 검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적 차원에서 사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적 차원에서 사는 것이며 셋째는 영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번째 차원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안으로 그동안 보지 못하던 차원들을 보게 되니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탄생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멀어있던 소경들 중에 선택함을 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새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시산 수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는 살이요 물은 물이다는 말입니다. 산불시산 수불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산지시산 수지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산과 물을 보면서 그냥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서 명상을 통해서 선지식을 얻고는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이 그냥 물로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확연히 도를 깨닫고 나니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연인이 만물을 볼 때는 그냥 그 외형과 현상만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지만 그가 도를 깨닫고 만물을 보게 되면 만물을 나타내는 외형으로만 인식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그 속에 담긴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새롭게 변해는 삶의 추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모든 선행과 훌륭한 종교 행위들이 전부 자기의 자랑과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소경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 이외의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를 성경은 위선이라고 하고 소경된 자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